박사님 어제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 뭐 그런 아버지만 계시겠습니까? 또 그렇지 못한 어머니도 또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아버지 예시가 피곤했을 텐데도 우리 사무엘하고 우리 희정이 늦게 나왔죠. 우리 희정이 나왔네. 자는 거 그냥 두려고 그랬더니 자,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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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오늘은 가볍고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또 룰이 있다 보니까 찬양도 조금 덜어낸다고 덜어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신관사또가 효부 효자들을 뽑아서 표창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효부 효자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효부 효자 반대. 불효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불효자로 소문난 그 아빠를 붙잡아다가 닥달을 해요. 곤장을 때리겠다고 이제 효부 효자들을 표창을 하고 나서 너는 효가 나라의 근본임을 아느냐? 그러자 이자가 눈을 껌뻑껌뻑거립니다. 그러면서 사또날이 효도는 뭐고 또 불효는 뭡니까? 누가? 불효자가. 이 몸은 효도를 하고 싶은데 까막눈이어가지고 글도 읽을 줄 모르겠고요. 알려주시면 제가 뭐 효도 아니야 더한 것도 해야죠 하고 이 불효자라고 소문난 동네에서 소문난 이 그 불효자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도 맞는 것 같아. 그럴듯해요. 그래서 얘 불효자 이게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볼 줄도 모르고 주변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또가 그럴듯해서 이름난 효자에게 이 불효자를 보냈어요. 가서 배워서 너도 가서 그대로 그러면 해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효자가 하는 걸 보니까. 이 효자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시켜봤더니 숭늉도 지가 먼저 마셔보고 그리고 또한 옷도 이불도 딱 깔아놓으면 지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아버지 옷을 지가 아들 효자 아들이라는 녀석이 먼저 입고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네. 아이까짓 건 나도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집에 가서 저도 이제 그걸 좀 해보겠답시고 아유 이까짓 건 내가 뭐 못할 게 뭐냐. 자신 있다. 효도 준비한 내가 똑 떨어지게 해내겠다고 이제 아직도 동원에 가서 사또한테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 머리를 하늘로 둔 놈이 불효해서 쓰나 그래. 네가 한번 잘해봐라. 아유 사또나리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아까 분명하게 하고 와서 제가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대문에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눈을 치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불효자로 잡혀갔다 오는 아들이 요새 말로 목에다 막 힘주고 막 무슨 개선장군처럼 막 이렇게 신나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이 저 자식이 갔다 오더니 곤장은 안 맞고 신나갖고 들어오네. 그러면 아버지가 꽤 심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산 넘은 물인 거죠. 물 건너 산이란가. 숭늉이 들어오니까 지가 먼저 훌쩍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트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불효 막심한 놈 나한테 온 숭늉을 네가 먼저 마셔? 그러고는 대접을 갖다가 그냥 마루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래서 와장창하고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유 뜨거워 죽겠는 걸 내가 먹었더니 또 아버지는 저러시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불효로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소문을 보러 옛날에는 어디에 있어요? 그 화장실 밖에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셔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불효자 아들이 옷을 홀라당 벗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이불 속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남의 자리에 들어놓아가지고 네가 이놈아 이제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 집까지 저리 가지 못해? 발길로 그 불효자 엉덩이를 걷어 차버렸어요. 일어나라고. 참나 기가 막혀. 이것도 또 불효로다. 다음날 아침에 어땠을까요? 응?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옷을 넉 입고 앉아있네.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이놈아 네 옷 내 옷도 구별 못해? 얼른 벗어내지 못해? 불호령을 치는 거예요. 젠장 효도 할 수가 없네. 손발이 맞아야 효도를 하지. 그리고 동원으로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사또나리 나 더러워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내 말 좀 들어보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숭늉 입술 댈까봐 내가 먼저 마셨더니 사발 갖다가 마당에다 내동댕이 쳐서 없는 그릇 깨트려버리고 소피 보러 간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갔더니 이놈아 남의 자리 차지하고 누워있어 발길을 엉덩방아 걷어차고
아침에 옷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따뜻한 그 추운 옷 입혀서 몸으로 데펴드리려고 했더니 니 옷 내부터 구분 못하려고 싸다기를 때려치는데 난 이거 죽어도 못하겠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손발이 맞아야. 응? 손발이 맞아야 뭣도 해먹는다. 뭐예요? 이심전심. 응? 여러분들 딸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부터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에서 훈육하라?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녀들아 아비에게 아비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뭐 한다고? 네가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수원 박사님 말씀도 예,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 돌아가도 죽어도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정말 신바람, 웃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박사님으로 계시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해방 중인 거 보니까 45년생인 거 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일어나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예, 이런 사건.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서 뽑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효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부모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순종하고 효도하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래서 너희 형들 가서 찾아가가지고 도시락 전해라 그러고 보냈더니 형들이 만나가지고 요셉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 갖다가 빠뜨려 버리죠. 죽여버리자고. 구덩이에 옛날에는 그 빠뜨리를 치면요 구덩이가 깊었대요. 그리고 미끄러워서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온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대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형이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그러지만 팔아버립시다 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죠. 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그죠? 야곱을 자기 애굽으로 데려오죠. 언제? 흉년 들었을 때. 그리고 뭐 해줘요? 아버지가 그 농사할 수 있는 양 칠 수 있는 넓은 평야를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선물로 줘요. 뭐 할 수 있게? 부모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첫 번째 효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요셉은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안부 먼저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냐? 내가 요셉이노라 하죠. 형들이 깜짝 기절하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요셉은 어땠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노예로 보내가지고 내가 내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흉년 드는 해가 있을 줄 알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우리 가족을 다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살아서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와 그 씨앗들이 굉장히 퍼져서 나중에는 출애굽을 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45장에도 일어납니다. 봉양이라는 게 뭘까요? 부모를 봉양한다. 봉양이 무슨 뜻일까요? 효도하는. 예, 돌봐드린다. 공급해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살펴드리고 공급해드리는데 좋은 옷 입혀드리고 고기 반찬 드리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뒤에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 그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효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가려운 데를 너무 잘 안 거죠. 그죠? 추우실까봐 이불 속에도 들어가 있고 옷도 입었다 벗어도 있고.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나 추울까봐, 나 따뜻하라고, 그리고 숭늉에 입술 댈까봐. 근데 그 불효자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는 어때요? 그러니까 또 불효자가 됐을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접을 못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엉덩방아 발길을 똥방맹이 걷어차고 따개 두들겨 패고 숭늉불을 집어던져버리고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잘 통해야 된다. 효자는 부모님이 직업이 어떠하든 외모가 어떠하든 부모님이 뭐 대단해요? 훌륭해요? 연세 들어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느라고 기르고 그죠? 허리가 끼도록 아이 옛날에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제 때는 한 집 건너 하나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은 어때요? 더 많이 낳자고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낳습니까?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직장을 엄마 아빠가 다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걸 엄두를 못 내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 너무 또 교육도 그냥 옛날처럼 나만 놓으면 지들이 먹을 거 갖고 나온다 하는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를 길러주신 그 부모를 아까 우리 그 색인 예배에도 제가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그 여사 얘기도 했고 링컨의 어머니 링컨에게 물려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건 가난한 가정과 신앙 있는 어머니밖에 없었죠. 근데 에브라함 링컨도 나왔어요. 우리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낳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 도대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기에 가끔가다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자, 중학교에 다니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청소부였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경미화원도 굉장히 그저 들어가기 어렵대요. 막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청소부 하면 가장 낮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온갖 쓰레기를 치우는 그러한 아버지를 뒀는데 한 번은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길을 막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얼른 몸을 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만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마음이 찢어지고 맞아. 그렇게 살아요. 표현도 너무 기가 막혀. 찢어져. 엄마 찢어지지 않게 해? 네. 알았지? 아멘?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자식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야기예요. 출마해서 자기 선거 유세하잖아요. 자기의 공약 막 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 내 적인 상대방을 내려앉혀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반대탕 선거 후보가 딱 나타나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비웃으면서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한 것 아시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지어진 구두요. 하니까 사람들이 와 고하고 웃었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제 아버지일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대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 링컨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해 주시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도 그 일을 배웠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구두가 헤어지면 나한테 갖고 와주세요. 내가 아버지만큼 유능하게 구두를 수선하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선할 수 있으니 나에게 가져오시면 내가 언제든지 깨끗하게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박수를 쳤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부모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인정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그러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기르시고 양육했습니다 라고 내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겠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 막 유명한 정치가처럼 아니면 엄청난 부자처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의 장점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죠? 그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어땠다고요? 우리 아까 세빈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효자였었다. 그죠? 부모님에 대해서 공생의 시까지 육신의 부모인 누구? 요셉이 누구였어요? 목수였어요. 그 일을 하고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순종하셨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주석에 엔 파포타소메노스 아우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들어 섬겼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효자였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를 섬겼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거꾸로 섬겼죠.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산상수훈하시고 나중에 다락방 어디 누구의 마가의 다락방 거기 돌아오셔가지고 그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13, 14, 15장 그리고 16장에 또한 제자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을 쭉 하시고 17장에서는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뭐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기도? 자신에 대한 기도.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믿을 2000년 후 그 자기 돌아가신 그 이후에 믿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쭉 같이 강의하고 나가고 있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걸 미리 아시고 또 누구에게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돌아가실 것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아프지만 뭐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시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시고 제비뽑기하는 부분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옷 제비뽑기하는 부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옷을 4겹으로 입었다고 해요. 4겹으로. 그래서 4가닥으로 제비를 뽑는 부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제비 뽑는 게 그냥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맨 마지막에 옷을 찢어서 서로 가지려고 나눠 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병사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에는요. 마지막 옷, 맨 속에 입는 옷은 엄마들이 직접 통으로 만들어준대요. 이게 솔기나 이가 없고 통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성경 외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속옷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하나니까 서로 가지려고 4개로 잘라가지고 나눠 갖자 하고 서로 제비뽑기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어머니를 생각하셨겠죠? 내려다보니까 어머니 밑에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그 어머니를 눈길을 딱 맞추고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울지 말고 당신의 아들이니다. 누구?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에게 네 어머니시다. 그래서 100세까지 누구를 지키느라고? 마리아를 지키느라고. 장수하고 그 이후에 또 성경을 많이 쓰죠. 계시록까지 쓰는 그러한 장수하리라라는 축복을 누구에게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제자 중에서 오래 살았어요. 다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순교했죠. 전부 다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오랫동안 살아남겠다. 예수님은 절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었다. 근데 딱 한 번 있었죠. 6월절 때 어디가 있어가지고 성전에 가 있어가지고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가다 말고 아이가 없어져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저를 성전에 있는 걸 이상히 여기시냐? 왜 밖에서 찾으시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딱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내가 있을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왜 어머니 그걸 모르셨습니까? 그때 딱 있었죠. 포도주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직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고 그러죠. 저 포도주 없는 거 어떡하니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맹물 떠오라고 그러죠. 물 떠오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떠오니까 그냥 도로 갖다 주어라.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히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습관들은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익혀야 된다. 아멘? 성인이 돼가지고 나 이제부터 해야지? 안 된다. 몇 살 버릇이 몇 살 간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서교 속담에도 있어요. 요람에서 배운 것이 어디까지 간다? 무덤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꿈덩이들 특히 우리 희정이 우리 예지 희정이 어머니는 참 가정교육을 잘 하시는 것 같아. 손님이 오시면 아이들을 딱 집에 있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저께도 교회를 못 나왔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참 훌륭하게 양육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희정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 매일매일 그지?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항상 시험 때라고 벼락 공부 나머지는 가방 던져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가야 되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당한 반항을 어려서부터 용납하면요. 자녀들은 평생 반항의 자녀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정현 자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게 바로 효도예요. 어머니는 아까 우리 봤죠? 동영상에서도 물론 이제 어떤 단편이긴 하지만 절대로 되게 그래요. 그 전쟁터에서 그 죽은 어머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발견해서 나온 게 많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딱 덮고 자기네 등에 총을 맞았는데 그 품에 있던 애가 살아있는 경우.
사흘 나흘이 지나는 데에는 엄마 젖꼭지를 빨고 있고 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견돼요.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다. 여러분들도 다 엄마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도 알고 가야 된다. 누구도, 예수님도 이렇게 효도 힘이 깊은 그러한 주님이셨으니까 섬김의 모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뭐를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몫이 가정에서 엄마인데, 엄마를 하나님께서 뭘로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각 가정에 천사들로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죠. 지금은 물론 뭐 엄마도 아빠도 맞벌이를 많이 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대개 엄마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게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청종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님이 부족할지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면 뭐 해준다고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라는 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장수. 아파가지고 평생을 막 안 돌아가고 사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복되게 장수하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불순종의 습관 대신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끔가다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질 때가 많지만 절대로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악습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있죠. 관계가 첫째로 무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그죠? 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또한 형제와 관계, 이런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또한 또 있어요. 사제관계, 배움의 관계죠. 부부관계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고 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부모의 은혜고 나의 나됨이 부모의 은혜고 그 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두는 여러분들은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는 그 관계가 끝나면 단절이 되지만요.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가야 된다.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를 엄청나게 존경했죠. 당시에 목수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예수님 계실 때 목수는 비천한 직업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어머님은 그곳에 동행하고 계셨어요. 유대인은 대개 5깃으로 된 옷을 입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 4번째 입는 옷은 통짜로 짠 옷이었다. 그것을 나눌 때 예수님이 보시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정말 숨쉬기도 어렵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형틀에 매달리면 숨 한 번 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막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온몸을 끌어올리면 그 고통이 엄청나요. 그런데도 그 중에도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신 그러한 효도를 보여주셨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군병들이 속옷을 앞에 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옷 찢어 나누자. 그리고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이 나오죠. 이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의탁하는 그런 부분들. 십자가 위에서도 효도의 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닮아가야 된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고 작은 예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도 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2번도 말 안 하고 그냥 순종해서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죠? 무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다 알고 가룟 유다가 나 팔 거 알면서도 그에게도 성찬 주고 발도 씻어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심정.
어땠을까? 우리가 직접 당했다면, 그죠? 그거 절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 밤에 그분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효도를 실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땅에 계신 부모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실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 무엇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효성을 보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네 백성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구원해라. 그래서 악한 자 하나까지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악습들을 버리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관계는 여러분들은 정상적이신가? 살아계신 부모님이면 한번 오늘 동안 깊이 돌아보시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저택 집사드리고 좋은 음식 드리고 좋은 옷 드리는 것도 효도이지만 무엇이 효도는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효도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머니의 뜻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받들어드리고 불편함을 제해드리고 항상 옆에서 그저 따뜻하게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된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시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다.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어버이 주간 또한 가정의 달 푸른 5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드신 부분을 오늘 저희들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하늘의 뜻을 알아 저희들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